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에 전체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 또 기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었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더 구별된 3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예수님께서는 이 3인을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아이가 죽었었을 그때에 그를 살리실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밖에 두시되 이 3명의 제자들을 안으로 들이셨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실 그때에도 그 영광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은 말고 이 3명의 제자들만 구별하여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때에도 다른 제자들 중에서 이 3명의 제자를 가까이 불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교회가 맡아서 이어갑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기둥과 같이 지키고 세우고 있었던 중요한 사도들 3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 또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 3명의 사도를 만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다시 한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이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가 쓴 편지가 요한 1서예요.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 1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서신을 포함해 가지고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통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교해가지고 요한복음은 확실히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가 patmos섬에 유배가 있는 동안에 환상을 통하여서 말세에 벌어질 일들을 보고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모두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3명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도가 있다고 그랬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이 각각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세 개의 편지는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 세 개의 편지는 믿음과 사랑과 또요, 다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주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다 하는데 믿음대로 안 살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도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가 없단 말이죠. 믿음의 삶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 가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이런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가짜 믿음과 비교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바람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시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는 참 소망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될 요한 1서의 말씀은 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이 세 개의 편지가 하나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은 전체가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온통 사랑의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 또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사랑, 행함과 진실로 열매를 맺는 사랑, 심판에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통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구절이 요한 1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못돼 처먹은 우리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속죄의 양 화목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그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쓰게 된 그 당시의 배경,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았었는데,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도 거짓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 말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조롱했었어요.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회방했었습니다. 요한일서도 같은 이단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경계해주고 있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었어요. 신비로운 영적 지식, 그래가지고 이들의 이름이 영적 지식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플라톤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거든요. 이 땅은 물질로 구성된 물질 세계예요. 그리고 물질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은 악하다고 봤고요. 저 세상에 영으로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완전하고 선하다. 이 영적인 세계, 아이디어란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헬라식 발음으로 이데아라고 말해요. 영적인 세상은 선하고 영원하고, 반대로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질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러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 영지주의자들도 영적인 것들은 선하고 반대로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고 봤었던 거예요. 우리들도요, 사람도 영혼은 선하다, 그러나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았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셨나요? 아니면은 육체를 입고 오셨나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면은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라면은 사람을 이 악한 육체로부터 구원해 주는 자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스스로가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거짓된 영이 있다.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아닌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분별 없이 다 믿어서는 안 되고 분별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그분은 참 사람이세요. 그가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사람을 체휼하십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몸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죄 아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래서 죄 저주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치유도 해주시고 건져도 내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참 하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라면은 약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미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되고 분별해야 된다. 분별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 1서를 시작하는 그 머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요. 요한복음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절도 요한 1서 1장 1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귀로도 듣고 또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요한이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았대요.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려워요? 자, 한번 그럼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셨어요?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에요? 보신 분?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자세히 본 뿐만 아니라 또 손으로도 만졌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건가요?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손으로 좀 잘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자, 놓치지 말고 다시. 자,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는 놓치지 말고 잘 집중해서 제 말을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촉감이 어떤지 제가 여쭤볼 테니까 잘 집중해서 만져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만지세요. 자, 그래서 어때요? 좀 따뜻합니까? 부드러웠어요? 여러분, 만져보셨어요? 만져지는 거예요. 말씀은 눈으로 볼 수는 아니죠. 귀로는 들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도대체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어떻게 보았으며 손으로는 어떻게 만질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었다.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귀로 듣기도 했었고, 육신을 입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했었고, 또 자세히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그 예수님을 만질 정도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동시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서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참 사람이세요. 그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그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과 두려움과 염려 모르지 않으세요. 그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죄로 상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그 죄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거죠.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3절에서 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왜 이 편지를 쓰느냐? 사귐을 갖고자 함이었었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두 가지 사귐을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들과의 사귐을 위하여였었어요. 기록하시기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과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 1서의 편지를 전한다 밝히고 있어요. 사도와의 교제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치는 그 진리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 사도와의 교제예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회와 교제하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입니다.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다 경험했었던 직접적인 증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의 훈련도 받았고 또 이 복음을 맡김을 받아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세우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또 바른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의 전한 진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도들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바른 교회와의 교제가 사귐이 없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더 이상 사도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나요 없나요? 저쪽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신사도주의자들이 좀 있어요. 이단이고요. 오늘날에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목격한 직접적인 증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적 교제, 사귐은 여전히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 사도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또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다시요. 우리가 보고 직접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요한과 같은 사도는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서 사도적인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도 여전히 사도적인 사귐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사도적 사귐이라는 것은 사도라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가르친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적인 가르침의 교제를 우리는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배우고 믿고 순종하고 또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 주는 이러한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도와의 사귐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의 교제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사도적 사귐이, 교회와의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에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이 바른 사도의 가르침에 교제가 없이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의 미혹에 빠질 위험성이 큰 거죠. 이 사도의 사귐은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후반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와의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나눠 먹게 될 텐데, 우리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도적인 사귐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진리를 따르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요한 1서 말씀과 함께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 더욱 풍성히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사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사도들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교회로 하여금 사도와의 사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귀게 되어지는 그것이 사도의 충만한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의 기쁨은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사도적인 가르침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사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귐이 우리들 안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더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전하는 요한 1서 편지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또 배우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